안녕하십니까. 네. 즐거운 토요일 오후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태고보호국사의 시가를 하나 읽어봤고요. 또 오늘은 또 고려 말엽에 우리 한국 불교를 대표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하신 스님 나홍해건 선사의 시를 한 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전달하시려고 하는 바는 태고 스님이나 나홍 스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찬가지인데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차이가 납니다. 지난주에 태고함가 읽어보셨을 때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이렇게 막 자유분방하고 호탕하고 호쾌하고 이렇게 민기적거리는 거 없이 이래 착착 뻗어나가는 맛이 있다고 혹시 안 느끼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태고보호국사의 시에서는 그런 게 좀 남성미가 철철 넘치는 걸 좀 느껴지고요. 근데 나홍해건 스님 시가 같은 경우에는 섬세합니다. 아주, 보들보들하고 선비의 느낌이 아주 많이 풍깁니다. 또 나홍해건 선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근에 좀 인연이 있는 게 문경에 가면 대승사 있죠. 그 대승사 안쪽에 가면 묘저감이라고 있습니다. 예, 윤필암 그 안쪽으로. 묘저감이 나홍스님 출가 사찰입니다. 예, 그걸로 출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인근에 살고 있고 하니까 더 좀 이래, 그렇잖아요. 우리 뭐 이래 하나라도 좀 이래 걸리는 게 있으면 왠지 좀 남다르게 느껴지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 생각하시면은 또 훨씬 이 시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나홍해건 선사도 태고보호국사랑 마찬가지로 깨닫고 나서 중국으로 가서 원나라로 가서 인가를 받습니다. 제방을 편력하고 뛰어난 스님들 만나 뵙고 인가를 받습니다. 평산 처림 선사한테 인가를 받고 또 당시 원나라 때 황실에서 크게 존중받았던 지공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네, 지공법사. 그 지공 스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네. 그래, 돌아오셔가지고, 저 양주, 지금, 지금은 남양주로 돼 있나 모르겠네요. 양주에 가면 회암사 가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회암사라고 큰 절터 있죠. 지금, 불 나가지고 다 타버리고, 지금은 터만 남아있고, 지금 뭐 복원 일부만 요래 해놨는데, 그 회암사를 크게 충창하신 분이 나홍스님이십니다. 그리고 나홍스님의 수제자가 익히 아시는 무학대사입니다. 무학자초 스님입니다. 예. 그리고 회암사에 가면, 그 절 뒤쪽 능성에 부도가 나란히 3개가 쫄로리 모셔져 있거든요. 이 3대사라고 해가지고 지공스님, 나홍스님, 무학스님, 그 사리탑이 쫄로리 모셔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 불교사로 봐도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죠. 예. 태고스님, 또 나홍스님 이런 분들의 법맥이 조선조까지 이어져 가지고 현재까지도 한국 불교의 가장 밑바탕 저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 불교에 표방할 바가 되는 거죠. 지향점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0쪽입니다. 오늘 읽을 시간은 완주가입니다. 이 완은 이게 즐기다, 단어로 쓰면 완상하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완상하다. 또 이제 감상하다는 뜻입니다. 감상하는데 멀리 떨어져 가지고 감상하는 게 아니고요. 이 완이라고 하는 거는 쪼물락
왜 도자기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도자기나 이런 거 남자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쪼물락 들었다 놨다 들었다 열로 봤다 절로 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즐기잖아요. 또 난초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즐기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아침에 들다보고 점심 때 또 들다보고 저녁 때 또 들다보고 쪼물락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여자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보석이나 장신구 같은 거 있으면 쪼물락 하죠. 예, 그러면서 그 기쁨을 향유합니다. 이게 완입니다. 예. 그래, 세상 사람들 그런 꼴통품이나 귀중품 또는 아주 귀한 장신구 쪼물락 하듯이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뭘 쪼물락거리는가? 스님들 뭐 쪼물락거립니까? 하루 종일 뭐 쪼물락거립니까? 염주죠. 그쵸? 그것처럼, 요 주가 그겁니다. 예. 심주. 예. 염주는 외형으로 드러난 거고, 뭐 그 염주가 뭐 비싸서 쪼물락거리겠습니까? 이게 마음 주무는 겁니다. 딴 데 안 흩어지게. 그죠? 그래, 완주, 그러면 마음을 구슬에다가 비유한 겁니다. 마음을 염주에다가 비유한 겁니다. 이거를 쪼물락 벗어나지 않고, 예, 깊이 통찰하고, 또 그 마음이라는 구슬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 이걸 열애장이라 그럽니다. 거기에 수없이 많은 덕성들이 있습니다. 덕성이라고 하는 건, 덕이라고 하는 게 이롭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에 이로운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 열애장 안에 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꺼내 쓰면서 향유하는 것, 이게 완주의 뜻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구슬을 내가 쪼물락 완상하면서 부르는 노래, 이게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주여, 저는 이것 이런 뜻입니다. 이 신령스러운 구슬이여. 예, 멀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 그러니까 여기 신령스러운 구슬, 그러니까 요거 신령스럽다고 표현한 것, 구슬이라고 표현한 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한 것 앞에 원효 스님께서 대승이라고 표현한 것, 중생심이라고 표현한 것, 이 앞에 태고함가에서 일호단상 태고함이여 했죠. 태고함이라고 표현한 것. 예, 표현은 다르지만 지향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뜻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이 신령스러운 구슬이여, 이 신령스러운 마음이여, 신비하다고요. 예, 신비하다고요. 이 마음이라는 게. 극 영롱이라, 너무도 영롱하구나. 예. 근데 이게 마음이라는 구슬은 만질 수도 없고, 어느 범위로 한정질 수도 없으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에서 제일 영롱한 보석은 뭐죠? 제일 비싼 보석이 뭡니까?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예, 다이아몬드 떠올리시면 됩니다. 예. 이 신령스러운 구슬이여, 참 너무나 영롱하구나. 신기하죠? 그쵸? 영롱하잖아요. 다이아몬드 본게 저는 가난하게 살다 보니 직접 본 적은 없지만, 텔레비 같은 데 보니까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이런 거 본게 그거 참 대단하더만요. 다이아몬드가 무슨 색입니까? 물론 빨간 다이아몬드도 있고 파란 다이아몬드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투명하죠. 투명한데 아무 색도 없습니까? 반짝반짝 하잖아요. 이게 영롱입니다. 예. 투명한데요. 그거 자체로 보면은 그거는 투명한데 이 체험되는 세계에서는 빨주노초 파란보가 이 빛의 각도에 따라서 반짝반짝하죠. 예.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선생님들 다 갑부 아닙니까? 예, 갑부잖아요. 근데 이 나홍 스님이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는 그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보다도 훨씬 크고 훨씬 찬란한 구슬이 보물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거 있으면 부자 아닙니까? 천하에 없는 부자죠. 근데 능엄경에서도 그런 비유가 나오고 저 법화경에도 비슷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다들 있는데 그 부자로 살지 못하고 다 가난뱅이로 산다고요. 선지식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그 가르쳐 준 분입니다. 예. 가지고 있다는 걸 가르쳐 준 분입니다. 부자로 살라는 겁니다. 푸근하게. 자, 그러면 이것의 크기는 얼마만큼 큰가? 다이아몬드,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다이아몬드도 한 주먹만 하더만요. 이거보다 더 큰 거 없더만요. 그런데요, 이 나홍선사가 또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한 그 영롱한 보석은요, 채편하사나 내외공이라, 그 본체가, 그 실체가, 그 몸체가 변하사, 하사라고 하는 거는 요 앞에 또 표현이 나왔죠. 하사, 강가 모래알. 요 강 앞에는 항하가 생략된 겁니다.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에서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항하사, 그래 표현하지요. 항하사 또는 근가사, 그럽니다. 근가, 항하는 겐지스의 음력입니다. 저 겐지스 강에 모래알만큼 많은 세계에 두루하다는 겁니다. 이거 온 세상이란 뜻입니다. 온 우주. 그 크기가요, 얼마나 큰가. 주먹만, 이건 잽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온 우주에 가득할 만큼 크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요, 이게 이 구슬은 신기한 게요, 안도, 박도, 공합니다. 예. 그 본체가 온 항하사 세계, 온 우주에 가득하지만, 안도, 박도, 공하니, 안팎이 공하나니, 공하다고 하는 건 실체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실체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닌대리에 사람들마다, 사람마다 대리에, 대는 이거 포대자루를 대, 그러죠. 그죠? 사람들마다 포대 속에, 가늠신보살님, 포대 지금 있습니까? 주머니 들고 온 거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아, 그거요. 가방. 요 사람마다 포대 속에 그랬잖아요. 이 포대는, 들고 다니는 포대를 얘기한, 그거보다는, 그걸 얘기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가죽 포대, 피부가 가죽 포대입니다. 예. 이 말은 사람마다 이 몸 속에, 이 얘기죠. 예. 그 몸 속에 당당유하여, 당당합니다. 분명합니다. 예. 이게 희끄무리하게 있나 없나 의심스럽게 그래 있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가지고 있는, 여기서 유는 소유의 뜻입니다. 사람마다 이 포대자루 속에요,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관음신보살님 그 포대자루 속에 그 환하의 빛을 발하고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당유하야 들어있어가지고요,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농거농내, 거래네, 이거는 이랬다 저랬다 이런 뜻이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놀고 저래가지고 놀고, 이걸 농내농거 이래 표현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놀고 저래가지고 놀고 농막궁이라 희롱하기가 끝이 없나니, 마니주요 혹 영주라, 혹마니요 혹 영주라. 그래, 그걸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가? 때로는 마니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온갖 인도에서는, 인도 사람들이 이게 제일 비싼 보석이, 지금이라 그러면 제일 비싼 보석 그러면 다이아몬드 이라겠죠. 예. 근데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이 제일 귀한 보석이 마니주라고요. 만이라고요. 그래, 요래 이름 붙인 겁니다. 혹은 만이라고도 하고, 혹은 신령한 구슬이라고도 하고, 신기하잖아요. 분명히 색깔이 없는데 오만 색깔이 다 보인다고요. 이 신기하잖아요. 또 경전 같은 데 보면은요, 이 마니주를 또 더 신비하게 표현한 게, 이걸 야광명주라 그럽니다. 어두운 데 가도 빛이 환하게 난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게 좀 뭐 신비한 설화처럼 얘기되어지는 게 많습니다. 경전 속에 보면. 저 상인들, 먼 바다로 해외 무역하는 상인들이, 예,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를 헤칠 때에 이 마니 보주를요, 깃대 꽃 끝에다가 탁, 예, 돛대 끝에다가 딱 얹어 놔놓으면 사방으로 10만 8천 리를 비춰가지고 무사히 항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신령하다 그러는 겁니다. 큰 이익을 준다는 의미도 그 들어가 있는 거죠. 예. 홍영주라 만이라고도 부르고 혹은 신령한 구슬이라고도 부르는데 명상이 수다나 그 명상, 그 이름과 그 모양새가 비록 많지만 채 불순이 그 실체는 불수 다르지 않나니 찰찰 진진의 명요요가 찰찰 진진의 명요요가 찰찰 이거는 세계란 뜻입니다. 세계, 온 세상이란 뜻입니다. 찰찰하면 수없이 많은 세계, 온 세상이죠. 진진, 티끌마다, 작은 티끌마다, 이거는 어디에나, 온 세상 어디에나 명요요, 분명하고 요요, 또렷한 것이, 또렷한 것이 환여낭월이 만강추로다.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게 과연 무엇과 비슷한가? 저 휘영청 밝은 달이 낭월, 저 휘영청 밝은 달이 만강추로다. 강에 가득한 가을과 같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가을, 굳이 가을을 요래 집어넣은 까닭은요, 계절상 하늘이 제일 맑을 때가 구름이 제일 없는 계절이 가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래 집어넣은 겁니다. 예, 구름이 없다는 거는 곧 우리 사람 살림살이에 비유하자 그러면 번뇌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맑게 갠 가을 하늘에 달이 휘영청 뜨면은 물 있는 데마다 냇가마다 강마다 또랑마다 달이 휘영청 비치잖아요. 그것과 환여 같다네. 꼭 같다네. 환은 요 강조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에나 다 있다 그랬잖아요. 포대자루 속에 다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진진찰찰에 뭐 온 세상 작은 먼지 알갱이 그런 것 속에도 다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한번 꺼내 보십시오. 누가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많이 보배주 한번 꺼내 보십시오. 그게 도대체 뭡니까? 했더니요. 기야 타요. 배고픈 게 바로 그거고. 예. 만이주가 도대체 뭡니까? 마음이라는 신령한 구슬이 도대체 뭡니까? 아침 잡쌌습니까? 못 먹었습니다. 배고픕니까? 배고픕니다. 그게 바로 만이주의 작용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만이주가 없다면은 배고파요 요럴 줄 모른다는 겁니다. 예. 만이주가 요 안에서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요. 포대자루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당당히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만이주가 있기 때문에 한 두 끼 굶으면은 배가 쫄쫄 고프고, 예. 물 안 마시면은 목마르고, 여름에 땀 많이 흘리면 목마른 거. 그게 바로 갈야타. 그게 바로 만이주입니다. 지갈지기로 불교단이 목마른 줄 알고 배고픈 줄 아는 것. 그것으로 불교단이 그것과 비교해가지고 더 많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요, 그것 이상 아닙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만이주가 도대체 뭡니까? 배고픈 줄 알죠? 예. 목마른 줄 알죠? 예. 추운 줄 알죠? 예. 더운 줄 알죠? 예. 그것 이상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것 이상은 없습니다. 그거 말고 딴 거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얘기라고요. 불교다가 바로 그겁니다를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바로 그것이니 신조엔 끽죽하고 제시엔 반하며 스님들은 하루에
원래 부처님 시절에 부처님 한 끼만 잡쌌잖아요. 예. 이걸 정오가 되기 전에, 지금 스님들 왜 절집에 가면 사시불공하죠? 왜 그 시간에 하는가 하면 부처님이 그 시간대에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잡쌌습니다. 한 끼만 잡쌌는데요. 이것도 경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처음에는 다 성인들만 출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만 출가하다가 이제 불교가 세력이 커지고 부처님 이제 교단도 커지고 명성도 많아지고 하니까 어린아이들이 출가를 시작한 겁니다. 그걸 삼이라 그러죠. 예, 그러면 그 어른과 아이의 그 나누는 기준은 20세입니다. 율장에 보면 나옵니다. 20세 미만의 출가자들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20세 미만이라도 17, 18 이래 되면 안 그럴 낀데, 왜 어린애들은 왜, 이 표현도 나옵니다. 어른하고 애하고 구분하는 기준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요, 어른은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힘든 걸 감내할 수 있으면 어른이라 그럽니다. 견딜 수 있으면.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든 거를 감당해낼 힘이 있으면 어른이라 그럽니다. 왜 애라고 그러는가? 애들은 그럴 힘이 없다는 겁니다. 못 견딘다는 겁니다.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든 거를 못 견뎌 하면은 애랍니다. 이런 얘기 이거 과외지만 한번 새겨볼 만하죠. 우리 나이 들어서도 좀 힘들면은 막 못 견뎌 한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그거 견뎌낼 수 있어야죠, 어른이죠. 그쵸? 예, 힘든 걸 견뎌낼 수 있어야 어른이라 그럽니다. 부처님이 이제 애들이 막 이제 아침에 울더랍니다. 어디서 사원에 이래 있는데요. 그래, 아난한테, 아나나, 저 애들이 좀 왜 우노? 한번 가서 알아봐라 그랬더니 배가 고파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울더랍니다. 예. 그게 부처님께서요, 그 이전에는 이제 이게 계율입니다. 성단에는 엄격하게 규칙을 불교는 그렇습니다. 규칙을 엄격하게 지킨다고요. 근데 어린애들은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아직 유약한 상태라서 힘든 거를 이겨낼 힘이 없다. 오늘부터 이른 아침에 밥은 아니더라도 가벼운 음료나 죽은 먹도록 허용한다. 그래서 절집에서 아침에 죽 먹는 전통이 생긴 겁니다. 스님들, 그래서 이런 표현 나온 겁니다. 예, 절집의 풍경입니다. 신조 이른 아침에는 끽죽하고 죽 한 그릇 묵고, 제시, 이 절집에서 이 공양하는 것을 제를 합니다. 예, 제시, 정식으로 이제 공양하는 시간입니다. 제시는 사시겠죠. 사시가 되면은 밥 한 그릇 먹으며, 곤즉 타면, 피곤하면 뭐 합니까? 예, 이거 줄여서 얘기하면, 앞에 구절하고 뒤에 거하고 줄여서 얘기하면,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타면, 타를 갖다가 또 때릴 타자로 표현했죠? 타가 때릴 타자 아닙니까? 참, 요런 표현도 재밌더라고요. 잠자는데, 지금도 왜, 우리 보살님들은 잘 그런 표현 안 쓰신 것 같은데, 남자들은, 피곤한데, 낮잠 한 잠 때릴까? 이러잖아요. 예, 이게 타면입니다. 피곤하면 잠자는 것, 야불차로다. 야는 강조의 뜻입니다. 그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게 불차,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무엇과요? 신령한 구술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어긋나지 않는다는 걸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그게 바로 신령한 마음 구술의 작용입니다. 차야 타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자비심으로, 나홍선사가 자비심으로 한 말씀 더 붙인 겁니다. 안 해도 될 말. 이런 거를 얼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육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요 뒤에 붙인 말씀이 나홍선사께서요, 이런 걸 이제 노파심이라 그럽니다. 애가 씨가지고, 예.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애 쓰이는 거 있잖아요. 사랑이 지나쳐가지고, 안쓰러워가지고, 막, 여래여래 너무 애쓰는 거 있잖아요. 노파심이 너무 절절해가지고, 요 구절은 안 붙여도 될 걸 탁 붙였습니다. 그래. 지금, 선생님들 아침에 다 지금 옷 입고 오셨잖아요. 누가 오늘이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5월 며칠에는 옷 두께를 몇 센치짜리 두께를 입어야 됩니다 하고 뭐 정해진 거 있습니까? 오늘 보호고사님 그렇게 잠바까지 입고 오셨을 때는 누가 시켜서 입고 나오셨습니까? 알아서 입고 나온 거 아닙니까? 맞죠? 또 더우면은요. 유충구사님 잠바 안 입고 오셨잖아요.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잖아요. 알아서 척척 더우면 얇게 입고 추우면 두껍게 입고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자고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신령한 구슬이 온전히 작용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예, 이게 신령한 구슬이 온전히 작용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어긋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을 잘못 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 마음 잘못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잘못 쓰는 거를 어긋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불차 이랬잖아요. 야, 불차로다. 예, 이게 딱 들어맞아가지고요. 어긋나지 않게 딱 맞게 마음이 온전히 그 구슬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얘기 딱 하면은요. 요게 이 중생은 그렇습니다. 이런 걸 간택이라 그럽니다. 성가에 보면 삼조 승찬대사에 신신명이라는 글이 있죠. 그 신신명 구절이 첫 구절이 그렇습니다. 지도 무난이언을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은데 유현 간택이라 딱 하나 조심해야 된다. 뭘 조심해야 되는가? 게리는 거. 간택. 이게 맞나? 이게 틀리나? 이게 더 나은가? 이게 못한가? 우열, 시비, 득실, 얻었나, 잃었나? 이 하는 순간에 그만 망친다는 겁니다. 예. 그게 불차, 그러니까요. 딱 들어맞는다 하니까 계속 딱 그러면 이게 또 말이 불차하는 순간에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있고 어긋나는 게 있는갑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음을 제대로 쓴다, 마음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 영롱한 마니구슬이 제대로 활용된다,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긋난다. 마음을 제대로 못 쓴다. 예. 마음을 제대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마음을 제대로 못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군더더기를 또 한마디 붙인 겁니다. 어긋나도 괜찮다는 겁니다. 예. 마음 제대로 못 써도. 예, 중생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먼 얘기만 들었다 하면은 딱 개려가지고, 예. 옳고 그르고, 낫고 못하고, 예. 되고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 때문에 또 딱 맞아 떨어지는가,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건가, 계속 요래야지 하는 요런 고집 피울까봐 군더더기로 다시 한마디 붙였습니다. 차야 타요. 그 마음 많이 구슬하고 어긋나도, 예, 제대로 된 신령한 구슬 마음자리하고 어긋나도 그 자리라는 겁니다. 태고함가에서도 비슷한 표현 나왔죠? 단 한 번도 문 밖으로 나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열린학당 원래 첫 강자로 법성계 강의했죠? 우리 수정 스님께서요. 그 맨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궁자 실제 중도상에 구례부동 명의불이라 안 그랬습니까? 구례부동입니다. 아득한 옛날부터요, 부동,
움직인 적 없다는 겁니다. 문 밖으로 나간 적 없다는 겁니다. 그 마음자리 밖으로 나간 적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긋났네. 아이고 마음 제대로 못 쓰면 어쩌노 하다가 아이고 내가 마음 잘못 썼는갑다 이거 왜하노 해도 내동 그 마음자리니까 마음 놓으라는 겁니다. 차야 타요. 어긋났다 싶어도 그 자리가 내동 신령한 구슬자리요. 정야 타니 맞다 바르다. 요렇게 하는 게 마음 제대로 쓰는 거다 해도 유형 간택입니다. 게릴 거 없습니다. 게리 봐도 내동 그게 그겁니다. 정야 타라 바른 것도 그것이라 불로 개구 연미타니 불로 애써 뭐뭐 할 필요 없다. 뭐뭐 하니라고 수고할 필요 없다. 애쓸 필요 없다. 뭐 한다고 애쓸 필요 없다고요. 개구 연미타 입 열어가지고요. 입술 연불하려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연불하려 그러면 입 열심히 나무아미타불 입 바쁘잖아요. 입 열어가지고 연미 어디 갔노? 연미타 아미타불 염송안이라고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양능착착에 무능착이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양능착착에 착착이라고 하는 건 집착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어긋난다. 제대로 된 마음 씀씀이에서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어긋나는 것, 왜 어긋난다고 자꾸 얘기하는가? 이걸 보호국사께서는 한 번도 문 밖으로 나선 적 없는데 왜 그럼 중생들은 이렇게 번뇌망상이 많고 마음에 고뇌가 많고 번민이 많고 쓰라린 아픔도 많습니까? 하면은 태국 보호국사 표현에 따르면은 금시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잠시 금시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잠깐 일어나는 현상에 그만 그것은 민기적거려가지고 거기서 떠나지 못해가지고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면 되는데요. 일부러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저절로 흘러가는데 그 붙들려가지고 잠깐 일어나는 금시의 현상, 찰나에 일어나는 현상에 내 생각이 딱 들러붙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 불교 경론에서는 집착이래 표현하는데 태고 보호국사께서는 시적으로 이걸 낙박 요래 표현했죠. 배가 거기 딱 걸려가지고 정박하는 겁니다. 그래 비유를 그래 들었을 뿐입니다. 뜻은 같습니다. 그래 착 중생들은 이게 문제라고요. 착 달라붙는다고요. 달라붙는다고요. 자 이래 착 달라붙죠. 우리 어디에 달라붙는가? 좋다 싶으면은 착 달라붙습니다. 마음만 달라붙는 게 아니고요. 좋다 싶으면 착 달라붙는다고요. 연애 다 해보셨잖아요. 젊은 시절에 연애 다 해보셨잖아요. 좋다 싶으면 왜 합니까? 오늘도 올라오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나이 든 사람들은 다 뒷짐지고 떨어져서 걷는데요. 올라오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요. 착 달라붙어가지고 손잡고 댕기더라고요. 좋다 싶으면 착 달라붙습니다. 아주 큰 것부터 아주 사소한 거에까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나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중생이라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좋다 싶으면 착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왜 달라붙으면 왜 부처님이 이걸 왜 경계하셨는가? 착 달라붙으면 뜻대로 되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 아무것도 없지요. 그죠? 착착 달라붙는 거를 이걸 소유라 그럽니다. 애취유 그런다고. 12인연에 보면은요, 이걸 이제 부처님께서 쭉 설명을 하시는데 순서를 밟아가면서 진행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걸 12개로 이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 수, 애취유 이래 나갑니다. 어디 좋다 싶으면은요, 가지고 싶어가지고 착 달라붙는다고요. 이게 취입니다. 이 취착이 생략된 거죠. 이걸 취를 갖다가 다른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아이, 집어드는 거 취라고 하건 집이라고 하건 그게 그거 아닙니까? 예, 그게 그거죠. 뭐 집이나 뭐 취나 뭐 의미가 똑같죠. 그래서 취착, 집착을 한다고요. 그리고 집착해가지고 왜 딱 붙듭니까? 뭐 하려고요? 어떤 목적으로 그럴까요? 유의 소유의 뜻입니다. 예. 내 걸로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내 걸로 만들면은, 그러면 여기서 고가 발생합니까? 내 걸로 만들었는데 뭐 기분이 좋지 이러잖아요. 그쵸? 그런데 왜 부처님이 자꾸 이런 걸 하지 말라 그랬는가? 내 걸로 만든 거 이거요. 무상하다고요. 무상하다고요. 그래서 집착하지 말라는 그런 겁니다. 예. 내 걸로 만든 거 이거 생로병사하고 사람이면은 생로병사하고 물건이면은요 성주개공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집착하게 해서 내 걸로 만들면 그럼 행복이지 왜 고라 그래요? 불교 이상한 얘기 하네. 자꾸 그래 쌌는데요. 뒷얘기를 들어봐야 된다고요. 그래 내 거 만들었으면 잠시 기뻤다가 오랫동안 슬퍼한다는 겁니다. 잠시 기뻐했다가 양능착착에 무능착이면 착착 집착하고 있는데요. 무능착 그래 집착하고 있는 자가 없습니다. 이게 뭐합니다. 예. 집착하긴 집착하는데 집착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런 줄 안다 그러면 제세종황하리니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종행 이거는 자유자재한 거를 종행 거랍니다. 일정하게 틀 정해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종행무진입니다. 마음대로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마음대로 이 세상살이에서 종행하면서 이 세상에서 종행무진하리니 자유제조로 살아가느니 이런 사람이 곧 즉 살탄이라. 요 살탄은 보리살타의 줄임말입니다. 또는 마하살타의 줄임말입니다. 이거 인도말 음력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곧 보살이니라. 이미 보살이라는 거지요. 뭐 보살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보살이라는 겁니다. 차 심지어 이 마음 구슬이여 난 파착이라. 참 잡기가 어렵네. 이 가죽 푸드 속에 당당하게 다들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요. 집으려고 그러면 집히지가 않아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젊으신 분, 제일 젊으신 분. 보고 있죠? 그쵸? 그 보는 주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는 주체가. 여기 어디예요? 예? 나요? 나가 어디 있는데요? 정확하게 찍어보세요. 손가락 끝입니까? 손목입니까? 더 위에 뭐 어깨 쭉집니까? 심장입니까? 어디예요? 주체가 어디 있습니까? 양능착착에 무능착이면 이거라고요. 그쵸? 예. 참 걷어잡기가 어렵습니다. 다들 본다 그럴 때 내가 본다 그럽니다. 다들 들을 때 내가 듣는다 그럽니다. 그 보고 듣는 다들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주체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그 나가 분명하게 있는 자리를 찝어 보십시오. 또는 꺼내 보십시오 하면은 정확하게 그 장소를 찍고 그 위치를 찍고 꺼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고요. 걷어잡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보긴 보는데 보는 자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걷어잡을 수가 없습니다. 난파착이라. 그래서요, 요 완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완전이라고 하는 거는
미꾸라지. 미꾸라지. 짱어. 체험 삶의 현장 같은 데 보면 짱어 이래 잡으려고 하면 잡힙니까? 확 비틀어갖고 싹 빠져나가죠. 예, 걷어 잡으려고 하면 싹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요리 꼬불탕, 조리 꼬불탕. 요게 매끈매끈. 예. 짱어 맹크로, 또 미꾸라지 맹크로 매끈매끈하게 구불러 당기면서요. 완전 영롱하야 난가득이니 거기다가요 영롱합니다. 영롱하다는 건 빛이 막 찬란한 겁니다. 빛이 찬란한데요. 그 속에는요. 속은 다이아몬드 아무 색깔 없죠. 예. 또 호숫가에 보면은 달 뜨면은 아까 만강추라는 표현 나왔잖아요. 구름도 없는 가을날 달이 뜨면은 분명히 웅덩이에, 짱똥 안에 달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환하다고요. 동그랗다고요. 이게 영롱입니다. 이게 영롱이라고요. 분명하죠. 그죠? 근데 난가득이라. 얻은 적도 없고, 영롱하지만, 영롱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예. 매끌 빠져나가고 완전하고 영롱하여 난가득이니 여기 물수변에 되어 있는데 요게 한국 불교 전서에 되어 있는 원문을 제가 여기다 옮겨 놓은 건데요. 한국 불교 전서의 원문이 잘못된 겁니다. 예, 원문이 잘못된 겁니다. 완전 영롱하여 난가득이니 무상무형이나 이게 모양도 없어요. 일정한 모양이 없다고요. 무형이나 형태도 없어요. 예. 호수에 덩그러니 달 뜨면 크기가 얼마나 빕니까? 호숫가에 있어 보면 억수로 크게 빕니다. 달 떴을 때에 내가 물 한 잔 떠가지고 찻잔을 요래 놓으면은 여기 달 비칩니까? 안 비칩니까? 아주 작은 데에도 쏙 들어가고 아주 큰 데에도 덩그러니 뜬다고요. 자, 달 크기가 얼마나죠? 이 무상이라는 게 일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 천변만화라는 겁니다. 형태도요. 달은 그러면 바람 안 부는 조용한 찻잔이나 일렁이지 않는 조용한 찻잔이나 고요한 호수에 비치면 달이 동그랗죠. 바람 불면은요. 팍 깨져버립니다. 그렇죠? 찌그러진다고요. 그래 특별한 형태도 없습니다. 특별한 모양도 없고 특별한 형태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무형무상이나 현상현하고 모양과 형태를 나타냅니다. 또 왕반에 무종하여 비가치기로다. 오고 가고 하는데요. 자치가 없습니다. 예. 이런 마음이 나타났다 저런 마음이 나타났다. 기쁜 마음 드러날 때 있죠. 계속 기쁩니까? 또 슬픈 마음이 일어날 때 있죠. 계속 슬픕니까? 그러면 기뻤다 슬펐다 우리 마음이 그런다 그러면 동시에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기쁘거나 슬프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럼 내가 기뻤다가 슬펐다 이 말은 내 마음에서 기쁨이 어디로 가고 슬픔이 온 것 아닙니까? 그 기쁜 마음 어디로 갔습니까? 기뻤다가 슬퍼졌습니다. 그 슬픔 어디에서 들어온 겁니까? 자취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간 것도 알 수 없고 온 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일어나고 있죠. 기뻤다가 슬펐다가 답답했다 시원했다가 통쾌했다가 잘 모르겠다 하다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자취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왕반에 무종하여 왔다 갔다 하면서 자취가 없어가지고 비가치기라. 그래서요 이거는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네. 즉 측량할 수 없네. 그러니
추불급이나 홀 잘해라. 참 신통묘용한 게입니다. 추불급. 이야, 요 마음이란 게 도대체 어디 있나 하고 추 따라잡으려고 그러면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미치지 못한다고요. 이게 추불급입니다. 예, 형사가 도둑놈 잡듯이요. 이 마음이라는 걸 한번 내가 추적해가지고 탁 잡으려고 그러는데 암만 열심히 달리고 암만 자세하게 추적을 해도 불급 미칠 수가 없어요. 손도 닿지 않습니다. 예. 추불급이나 그런데요. 이 내 마음이라는 게 뭔가 암만 붙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데요. 홀 잘해라. 가만히 애 안 써도요. 갑자기 또 확 나타납니다. 예. 갑자기 확 나타난다고요. 그게 비유하자면 무엇과 비슷한가? 잠도 서천이라가 순목회니 비유하자면 이렇다는 겁니다. 여서 인도 가려고 그러면 몇 시간이나 걸립니까? 비행기 타고 한 12시간, 10시간 걸리더만요. 비행기 타고 가면. 그쵸? 예. 생각으로는요. 금방 갑니다. 한 찰나입니다. 생각으로 가는 데는 한 찰나라고요. 이게, 예, 잠도 서천입니다. 잠깐 사이에 서천에 갔다가 돌아올 때는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10시간 걸립니다. 돌아오는 데는요. 금방입니다. 예. 잠깐입니다. 이거를 뭐, 이 서천, 또 뭐 여기 자기 집, 자가, 뭐 고향 땅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저 멀리 갔다가 내 집으로 왔다가 이거를 갖다가요. 이런 공간에 뭐 이런 데다가 비유 안 하고 우리 마음 씀씀이에 비유하자 그러면은요. 내 구미보살님, 지금 마음 편안하십니까? 예, 이 편안한 마음 억수로 복잡해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비유만 이거 비유라고요. 우리가 여기다 자꾸 집어넣어 보면 되죠. 와, 골치 아파 죽겠어요. 슬퍼 죽겠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억수로 슬퍼요. 막 슬픔에 젖을 정도로 눈물이 펑펑 쏟고 막 내 가슴을 칠 정도로 슬퍼요. 그 슬픔에서 한순간에 맑은 하늘처럼 개운하게 화창한 마음이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억수로 슬프니까 억수로 시간 많이 걸릴까요?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비유하자 그러면은요, 이 마음으로는 인도 가는데 찰나고 돌아오는데 찰나인 것처럼 억수로 기분 안 좋다가 번뇌 속에 잔뜩 휩싸였다가도 지정신으로 탁 돌아오는데 한 찰나라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 좀 멋지죠? 왕반에 무정하야 비가치기로다 추불급이나 홀 잘해라 잠도 서천이라가 순목회니 방적 허공도 위포네요 수죽 미진으로도 난석계로다. 자, 이 마음이라는 게요, 난파착, 이거 파악할 수 없다, 붙잡을 수 없다, 똑 부러지게 끄집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자꾸 반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이 마음이라는 게 뭔가 해서, 이게 마음이라는 게, 요거는 이제 대승기실론의 원효 스님 표현에 따르면, 이게 작은 긴가 하자니, 이 온 우주를 에워싸고도 헐빈하게 남아요. 포무에 유효하고. 그쵸? 이야, 이게 큰 건가 하자니요. 인문의 마귀로다. 그런 표현 나왔잖아요. 대승기실론서에서요.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이 마음이라는 거요. 이거는 풀어놓는 겁니다. 활짝 펼치면은요. 온 허공이라는 거는 온 우주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온 허공도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입은 소매자락 속에 있습니다. 이게 방포를 합니다. 방이라고 하는 게, 여기 포죠. 포는 방포의 줄임말입니다. 스님들, 왜 도포 그러잖아요. 도포의 특징이 뭔가? 소매가, 스님들 그 장산 보셨죠? 스님들 장산 보면 일에 안 돼 있습니까?
이래 펼치면은 네모로 돼 있죠. 소매가 흘빈하고 네모로 돼 있습니다. 이걸 방폭을 합니다. 도사들이 많이 입니다. 그래서 도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소매 쫄빈한데 그거는 흘빈하죠. 온 호공이요. 그 방포 속으로 쑥 들어온다는 겁니다. 들어오고도 흘빈하게 남는다는 겁니다. 예. 포무의 유효로다. 그 바깥이 없을 만큼 큰 것도 확 감싸고 흘빈하게 남는다는 겁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마음이라는 걸 탁 펼치면 그만이 크다는 거죠. 예. 방적 허공도 위 푸네요. 그 풀어놓으면 저 드넓은 허공도 옥 속으로 쏙 들어오고 수적 그 마음이라는 걸 확 걷으면은요. 이건 걷어들이는 겁니다. 확 걷어들이면은 미진으로도 난석계로다. 미진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입자를 미진걸 합니다. 작은 먼지 알갱이로도 난석계로다. 그것을 깨서 열어볼 수 없다. 요 표현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깰라 그러면 그것보다 작은 게 있어야지 깰 수 있습니다. 두부가 있습니다. 두부를 자르려면 두부보다 작은 걸로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칼날이 이렇게 좁빗하잖아요. 칼날이 그렇다고요. 무언가를 자르려면 그거보다 작은 게 있어야 자른다고요. 그렇죠? 작은 게 있어야지 자른다고요. 그러니까 물질 중에서 제일 작은 걸 갖다가 불교에서는 미진이라 그럽니다. 제일 작은 물질을 미진이라 그런다고요. 이 제일 작은 거니까 세상 만물에 이 제일 작은 걸로 다 쪼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미진이 제일 작으니까. 그런데요, 이 마음은요, 싹 걷어들이면 얼마나 작은지 이 미진 가지고도 자를 수 없다는 겁니다. 열어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미진보다도 더 작다는 걸 요래 표현한 겁니다. 미진으로도 난석계라. 아주 작은 저 먼지 알갱이 같은 그런 조그만 물질 가지고도 그것을 깨에서 잘라서 열기가 어렵도다.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